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와 있어요. 보니까 아주 진수성찬의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혼자 생각하기를, 집사님도 저렇게 후한 대접을 받는데 장로인 나는 얼마나 대접을 잘 받을까 하는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다 천사를 하나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대접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묻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은 화가 나는 것을 꾹 참았어요. 그러다가 번뜩 얼마 전에 다보다 앞서온, 장로님보다 앞서서 천국에 오신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먼저 오신 목사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우리 성가대가 제일 통쾌해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뭘까요? 영혼 구원한 상,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상,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마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실 가장 큰 상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참 복음의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우선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축제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음식을 차려놓고 상을 차려놓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곳에 가보면 그곳에는 항상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오래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요? 어떤 분이 저에게 테이프를 하나 갖다 줘요. 그 테이프를 밤에 잠자면서 늘 음악을 들으며 잤습니다. 근데 그 테이프를 선물로 받고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잤어요. 그 테이프가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그 테이프가 도대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먼 백령도까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였어요. 근데 그 설교 테이프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선물로 받아서 그걸 들었는데, 그때 들은 말씀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험한 곳을 지나 가시에 찔리고 손발이 찔리고 피를 흘리며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양을 목에다 메고 기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잔치를 벌였대요. 근데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도대체 그 잔치는 뭘 잡아서 했을까요? 아니,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갖고 와가지고 몇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도대체 잔치를 벌인 걸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기뻐서 잔치하십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잔치하는 교회가 되려면, 늘 축제의 교회가 되려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 교회에 축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잔치. 우리 교회만 천국잔치가 벌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 기뻐서 춤추시며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구원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양원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복된 교회를 꿈꾸면서, 축제의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전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호족상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이름을 올리는 역사,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책에 한 영혼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마다 천국에서는 축제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마다 저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올려지는, 그렇게 이름이 올려지지 않을까요? 천국 저 생명책에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 교회에 등록된 그 영혼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지고 괄호 그리고 양원교회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생명책 좀 보아요, 우리 양원교회에서 구원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하고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서 구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책에 우리 양원교회에서 구원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천국의 비자가 발급이 되어졌다는 거죠. 천국 비자 발급받아 이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인 겁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죄악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죄로 인해서 서로 상하고 찢기고, 그리고 서로 상하고 찢긴 그 마음은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모가 나고 가시처럼 찌르는 가시가 되어 서로 가슴 고슴도치처럼 안 오면 피를 흘리는, 가까이 하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진 우리 인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고, 고집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고, 교만하고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피차 멸망의 길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지금은 주님 안에서 큰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괴로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니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니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주님의 사랑.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니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은 알겠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니. 여러분,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려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병든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얼마나 힘겹게 싸우고 있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아픔을 딛고 힘겹게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슬픈 인생도 있습니다. 한 부모 아래서 상하고 깨진 마음 쌓여잡고 힘겹게 힘들게 자라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눈물도 있습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문제죠. 나밖에 모르는 게 문제죠.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조금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면 우리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 이들은 모두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과 한심과 탄식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고 괴롭고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짐에 눌려 허덕이며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 세상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다른 세상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한 번쯤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짐에 눌려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관계에 힘들어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1990년 성별 평균 이혼 연령을 보니까, 여러분, 남성의 경우는 36.6세에 가장 이혼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32.7세가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연령이었습니다. 10년 이내에 결혼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2019년도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은 48.7세, 여성은 45.3세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만큼 크자 우리 이제 이혼하자 하고 황혼 이혼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관계가 힘들어져요. 가장 친밀해야 될 부부관계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요.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가 끊임없이 문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 사상과 정신이 달라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서로 싸우며,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많은 불행들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이 너무 달라요. 좀 젊었을 때, 철부지 때는 아이들이 그냥 말을 안 들으면 감히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참 바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그래, 너네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은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요. 시답지 않죠. 부모 생각으로 들어보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너네들 생각 그렇구나. 근데 엄마 아빠 생각은 이래. 엄마 아빠 생각은 이렇고, 엄마 아빠 생각이 이런 거는 엄마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래. 잘 알아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가정이 불행해져요. 매일같이 아이들과 싸워야 하고 씨름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정들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이 사회성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든 사람들,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함께 잘 어울릴 수 없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이 개고 깨어져 버린 이 관계를 회복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화평의 원리, 화목의 원리, 이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를 그들이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주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경쟁에서 지친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적인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어버려 가난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경쟁에 뒤처져 가지고 진급하지 못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위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면서 나이 많아 밑에서 순종하며 여러분 참 모욕을 당하면서 일하는 직장인들,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 세상의 경쟁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외모조차도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왜 입을 닫고 왜 우리의 입은 열릴 줄을 모를까요?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배신을 당하여 마음이 상하고 찢긴 영혼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서 인격이 모독되어지는 짓밟히는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상한 심령들 얼마나 많은데요. 독이 든 말 한마디 한마디와 여러분이 악플 댓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그 마음이 상하고 찢겨졌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정말 상한 영혼들 많습니다. 그들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많아요. 얼마나 목마른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외로움에 목말라 있어요. 인정받고 싶음에 목말라 있어요.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돈과 명예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들은 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약을 찾아갑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어 더 깊이 그들의 인생은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에 목말라 돈을 얻으려고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이 어려운 경제 시기 주식이 폭락하자 수많은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빚쟁이들이 되어버리는 현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용기를 내서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힘드니? 다른 세상이 있어. 우리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그 분 한번 믿어봐. 내 상하고 찢긴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실 거야. 나도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없을까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여러분 그 구역장들과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살피는 이 전도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들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살핍니다. 어떤 사람들을 살피느냐? 초상이 나는 집,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살피면서 끊임없이 정보를 듣습니다. 부녀의 회장도 만나고 경로당도 가고 그러면서 정보를 수입을 하는데, 지금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누군가, 이 정보를 입수하면 장례가 났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군데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여러분, 그리고 결론은 그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우리 교회 한번 나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기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그 큰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고치신 예수님,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래도 나의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분, 그분이 없으면 난 살 길이 없어. 그 소중한 분을 내가 만났기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이웃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합시다. 잠깐만 고개를 돌려 살펴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쉼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나아가서 목마른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아낌없이 달려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진실함으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저도 힘들었지만 참 예수 믿고 평안을 얻었어요. 여러분, 꼭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꼭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꼭 전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두 가지가 더 있지만 더하면 은혜가 다 사라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고 이어서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참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밤에 잠을 못 자고 슬퍼하며 눈물로 밤을 새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굳게 닫혀진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무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치유받고 고침받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그들 또한 수가성 여인처럼 뛰쳐들어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소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지난 6개월 지켜주셔서 아버지 고마워요. 이제 또 시작되어지는 후반기 6개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 손 꼭 잡아 주옵소서. 우리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상하고 찢기고 괴롭고 슬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에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서로 응원해주는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군 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면 군에 입대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